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무슨 일을 해도 아주 잘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니, 그분은 왜 이렇게 무슨 일을 해도 그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그것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시나요? 아마 어떤 사람은 팔자가 참 좋다, 아마 이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만약 행운이라는 것이 있으면 아마 저 사람은 타고 많은 행운들이 있어서 저렇게 잘 되는 인생이 된 것 같다, 이렇게도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기업이든 사람이든 잘 되는 사람들을 연구해서 여러분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싱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이 원싱이라는 저 책은요,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분명히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위대한 성과를 내는 남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평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바로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건데요, 아주 남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꼭 해야 할 일에만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럼 평범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필요 없는 일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많은 부분들 가운데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애플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조금 여기 위에서는 뭐 아이폰이라고 그러는데 아이폰이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 중에서 아이폰이 딱 떠오르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 여러 가지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 코카콜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그거 혹시 만드시는 방법 아세요? 그게요, 여러분 그것을 만든 사람하고 딱 한 사람, 두 사람만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절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만의 그것 하나로 맛을 만들어내는 거죠. 얼마 전에 한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 나누는 중에, 여러분 라면도요 맛이 달라진다고 그러네요. 그때마다 계속 그것만 연구해서 맛을 계속적으로 또 다르게 지금의 시대에 맞춰서 입맛을 계속 바꿔간다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라면을 맛있게 만드는 것만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돼요? 거기에 집중해서 한 가지를 제대로 집중해서 무엇인가를 잘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남들보다는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낫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바로 그 한 가지가 있으셔야지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아주 좋게 건강하게 잘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신앙 안에 단 한 가지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단 한 가지, 내가 저것만 꼭 붙잡아야지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를 하다가 조금 어수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능력이 좀 부족해서 못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을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말씀을 읽는 것이고요, 하나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다루려고 하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요,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뭘까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아마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정의들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개신교 신학 입문에 보면 칼바르트가요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기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의 핵심은 인간의 욕망이나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러나는 형용 못할 놀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네. 그러면서 놀라는 게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랍비, 아브람, 유서, 헤셀도 있습니다. 그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열린 창이며 그분을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 삼으려는 노력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뭐 한다고요? 우리의 영혼에 열린 창이라는 거예요. 열린 창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세상 속에 있는 어떤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은 조금 더 부차적인 문제이고, 가장 근원적인 것은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 응답을 여러분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그를,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여러분, 기도가 다 마치기 전에 뭐 하시겠다고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죽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를 예비하신 집이 있겠죠. 그 집에 가면 아주 수많은 금은보화가 막 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저게 도대체 뭔가요? 아, 그거요, 기도하지 않아서 못 준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누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려야 되는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 앞에 지금 수많은 그런 은혜들이 있는데 그 출발이 뭐라고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바로 이 놀라운 것들, 그것을 우리가 참 많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주기도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버지의 발견.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했다고요? 아버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마음으로 부를 수 없어요.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써놓고 뭐라고 읽는지 아십니까?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가 뭐냐면 주님이란 뜻이에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하고 그거를 야훼라고 써놓고 히브리어로 그것을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주기도문에서요,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가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자녀가 갑자기 여러분 앞에 와서 갑자기 엄마, 아빠 부르면서 저에게 돈 100만 원만 좀 빌려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빌려주시겠습니까? 근데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 저에게 10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빌려주시겠어요? 자녀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내 자녀를 신뢰하고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갖고 있다고 한다면 빌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이 경험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게 바로 여러분 기도라는 거죠.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 우리 같은 노예에 있는 목사님, 젊은 목사님들 같은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하나 정해서 책을 읽는데 어느 목사님 교회에 갔죠. 근데 그 목사님 한참 이제 책을 하나 정해서 토론을 하고 발제를 하는 중에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자기 책상으로 쏙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핸드폰을 뭐 드는 것까진 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알람을 끄더라고요. 근데 오실 줄 알았더니 안 오는 거예요. 뭐 하고 계셨을까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하고 계셨어요? 라고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요 너무 바쁘게 살다가 보니 기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루에 3번씩 그렇게 똑같은 시간에 계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에 도전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요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강해 설교가인 신학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되게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두 번째 줄입니다. 시작. 인간은 가장 존귀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자존감도 점점점 높아지고 존귀한 인생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마치 두견새에게 왜 밤에만 우는가를 묻는 것이며 독수리에게 왜 창공을 향해 그렇게 솟아오르는가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두견새는 밤에 울게 지어졌습니다. 독수리는 창공을 치며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원래 기도하게끔 지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비로소 그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목사님, 내 인생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도 맛보고 기쁨도 회복하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시간 속에 함몰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다루려고 하는데, 도대체 기도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요?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죠. 한 곳은이라는 것이 이 헬라어 원어로 쭉 찾아보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어떤 곳? 어떤 곳이 어딜까요? 잘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잖아요. 어떤 곳은 어떤 곳이 딱 일정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늘 새벽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을 지나서 그 중간에 여러분이 있는 사마리아 땅,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남유다까지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 그곳에 가서 언제든지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근데 여러분, 이 기도하시고의 시제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요, 뭐냐면 분사형이에요. 분사형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만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더 굉장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마치심에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마치심에라는 것이 원어 의미로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안식하다, 휴식을 취하다. 여러분, 지금 이게 굉장한 말인 거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짧게, 예수님 저 왔어요 하고서 다 그냥 가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께서 쉼을 가질 정도로, 휴식을 취할 정도로 어떻게 기도했다는 겁니까? 아주 오랜 시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일정한 장소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일정한 장소가 없으면 좀 한적한 곳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해요? 오래도록 기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기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을까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어떤 사역도 감당할 수 없음을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갔는데 갑자기 제자 한 명이 오더니, 예수님, 저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기도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와, 예수님이 왜 저렇게 사역을 왕성하게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셨을까? 아,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셨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했단 말입니다. 늘 기도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다룬 책 중에서 랍비 예수 제자도를 말하다 라는 책이 있어요. 저 책을 가지고 이번 주 화요일날 같이 독서 토론을 한 건데요, 저 책에 보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기도할 때 머리에요, 아주 자그마한 상자 하나에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거죠. 그거를 성구를 이렇게 머리에다가 그 놓고 끈으로 묶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몇 번 기도했을까요? 여기 손가락 보세요.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아침, 점심, 저녁 늘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거는요, AD 70년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성전에 가서 뭐 했으면 됩니까? 죄가 있으면 양을 잡던지 소를 잡던지 염소를 잡던지, 돈이 없으면 비둘기나, 아니면 그것도 더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밀가루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죄를 사야지 되는데, 나라가 멸망하기 시작하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성전 제사와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일상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도가 일상화되어 있던 그들이 여러분 기도하고 있었던 내용 중에 상당수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아미다라는 기도 제목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아미다가 뭐냐면 18개의 축복문이에요. 18개의 축복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100년쯤 됐을 때 한 개가 더 추가가 돼서 19개의 축복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감사가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 축복 기도문을 예수님 시대에도 그것을 계속 암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요, 그 아미다라는 기도 제목을 계속 그렇게 같이 서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나중에는 오늘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도 같이 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들은 이렇게 놀라운 그 기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한테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을까요? 1달, 2달 계속 지켜본 거죠.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놀라운 사역의 그 출발은 바로 저 기도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바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본 것처럼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에 그 기도를 보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게 멘토링이고 그게 도제라고요. 너 기도해야 돼 말하는 거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하셔야지 돼요. 엄마 아빠들이 기도해야지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요, 어느 날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새벽에 나오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어머니 저 좀 깨워주세요 해서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기도하려고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부르면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끝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면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새벽에 가서요, 가장 크게 기도하시는 어떤 권사님 옆으로 점점점 옮겨가기 시작을 했어요. 방석을 들고 소리가 안 들려서 조금 들어가서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옮기려고 점점점 옮겨가서 그 권사님 뒤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권사님의 기도가 다 들리는 거예요. 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할 때 내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것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고 응답 받고 나서 계속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많이 받았는데 문제가 계속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이제 한국 대학생 선교 CCC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긴 전도하고 기도하고 함께 계속 양육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전도하다가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기도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예수님처럼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요, 기도하는데 어떤 한 선배를 만나게 됐어요. 순장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순장님이 제가 이제 2학년이 돼서 시설부 차장을 하게 됐습니다. 회관에서 모든 학교의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회관을 섬기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데, 거기서 시설부 차장을 하는데 그때에 총 학생들 대표가 있었어요. 이분이 해병대 출신입니다. 해병대 출신인데 갑자기 기도회를 이끄는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사자가 포효하는 기도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자가 포효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무서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 목이 하나도 안 쉬어요. 해병대가 원래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목이 하나도 안 쉬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이런 거구나. 나의 온 마음을 쏟아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때 놀라운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나중에요, 제가 청주에서 사역하다가 서울로 올라갈 때 그분이 청주 CCC 대표 간사님이셨거든요. 그때 저희 교회에 새로운 사역자를 찾을 때요, 제가 그 목사님 추천했어요. 제가 그 목사님 왜 추천했을까요? 우리 함께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그 목사님 포효하는 그 기도를 아이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이 간절함이 저희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옆에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옆으로 찾아가셔야지 돼요. 함께 찾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여러분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도 함께 경험하고, 물어보세요. 기도 어떻게 하는 거냐고. 나도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하는 사람 옆으로 갈 때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좀 달아야 되는 게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되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공동체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게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인데요,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병행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잘 보셔야지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개인 기도로 끝나야지 된다고 한다면,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로 끝나야 된다면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를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우리 공동체적인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나 자신을 넘어서서 타인, 이웃을 향한 기도가 같이 병행이 되셔야지 됩니다. 그것이 먼저가 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우리라는 공동체가 여러분 경험하게 될 때 그곳에서 놀라운 축복도 경험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루고 있는 게 3세기 교부였던 키프리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이들에게서 예수께서 하신 약속이 뭐 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선물하셨고 이 말씀들로 우리에게 성령을 선사하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함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이 기도를 조금 더 넘어서서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기도로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동체적으로 서로가 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 할 때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내 삶을 나누고 나의 아픔을 나누고 나의 고통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구역장 수련회 가서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같이 아주 즐거운 시간들 같이 보내고 같이 돌아오는데 그 앞부분에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제가 한 가지 꼭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올해 연말이 가기 전까지 같이 1대1로 우리 구역 식구들 좀 만나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로 같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 아픔의 기도 제목을 잘 얘기를 안 해요. 힘들어 죽겠다고 말을 하는 그 말을 못해요. 내가 지금 남편하고 너무 힘들고 나의 가족하고 너무 힘들고 나의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 아픔의 이야기를 안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같이 구역에서 모임을 하지만 피상적인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으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시잖아요. 성령으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너 혼자 잘 살면 된다, 이게 개인주의잖아요. 이기주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죠. 어떨 때는 우리라는 이웃도 기억 못하지만 실제로는 죄송합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의 심각성에 대해서 김영국 목사님이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이라는 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의 기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밤에 막 자꾸 갈급함이 있는데 안 채워져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임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들어주면 좋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하는 기도,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절대로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내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라는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이 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을 지난주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그 아픔과 고통이 느껴지니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서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폭이 점점점 여러분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요? 내 기도를 넘어서 이웃을 향한 그 기도까지요. 여러분 이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가 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귐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 아들아, 딸아. 여러분, 이런 마음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오늘 읽은 여러분 2절에서 4절까지의 기도에 보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 자신에 대한 기도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찾고 나에 대한 기도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서요, 상당수가 어린아이들의 기도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어린아이들의 기도랍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하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기도할게요. 수라는 아이가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로버트라는 아이예요. 하나님, 제 이름은 로버트예요. 남동생이 갖고 싶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부탁하라고 그러고 아빠는 하나님한테 부탁하라네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 화이팅. 그 다음에 라파엘이라는 아이입니다. 만일 알라딘처럼 마술 램프를 주시면요, 하나님 갖고 싶어 하시는 건 다 드릴게요. 돈이랑 체스 세트만 빼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옆집의 사람들은 맨날 소리를 지르며 싸움만 하는데요,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들끼리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난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주 어리죠. 어린아이 기도예요. 이런 거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잘못된 기도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기도하지 않는 죄예요.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못된 기도는요, 잘못된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방향성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바꾸어 가셔서 성장시키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이렇게 경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거 이번에 안 주시면 저 이제 교회 안 나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협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얼마나 갈급하고 힘들면. 근데 여러분, 뭐가 좀 잘못됐잖아요. 뭐가 잘못된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하나님을 인격체로 나의 삶에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체예요. 하나님을 인격체로 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한 것이고 기쁨이라는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토라 보관함이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알라. 뭘 말하고 있어요? 성경책을 토라함에서 열어서 할 때 누구 앞에 서 있다고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한 번 부르고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인격체이신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학자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의 오감을 다 집중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기도할 때 진정한 이런 사귐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도 그렇잖아요. 막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쏟아 하나님 앞에 사귐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히면서요,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예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만일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호실이 2312호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드리시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이태용 기자가 쓴 더 있다의 그 내용에 보면 고 이민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목사님이요, 그 병원에 이제 나중에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난소암이 2011년에 다시 재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딱 잘못하면 죽는다고 하니까 병원에 딱 입원하려고 딱 봤더니 병실문에 호수가 2312호예요. 근데 그때 이민아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시편 23편 1절 2절이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이 갑자기 이 이민아 목사님의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구나, 이렇게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병세가요 점점 악화돼서 수술도 하지 못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용주, 오늘 이렇게 목사님, 고 하용주 목사님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전화를 한 거죠. 내가 가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병실에 가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목사님이요, 어떤 말씀을 나누어 주셨을까요? 시편 23편 말씀을 나눠줘요. 목사님이 막 이민아 목사님이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 지팡이는 내가 잘못했을 때 도와주는 용도로 쓰이지. 막대기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맞서 싸워주는 도구야. 너에게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기 시작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 죽음도 무섭지 않고 모든 걱정이 사라질 거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상을 차려 잔치를 베풀어 주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지. 이게 진짜 축복이야. 여러분,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통해서요, 서로 간에 교통한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의 말을, 그 아픔의 마음이 그 하용준 목사님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목사님의 마음속에 느껴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그곳에 갔을 때 여러분 은혜가 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는요, 서로를 연결하는 통로예요. 기도는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놀랍도록 여러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기도보다 더 뭐가 나쁘다고요? 기도하지 않는 게 더 나쁜 겁니다. 여러분, 어렵도 혹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를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화살 기도라고 그러도 아주 짧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왜 자꾸 낙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